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 그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 검은 짐승은 사람을 뜻하지요.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었지만 은혜에 감사하여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원수로 갚는 일들이 많아서 이런 속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신을 구하러 온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지갑을 찾아주고 나니 지갑에 돈이 없어졌다고 물어내라 하거나 평생 정성을 다하여 키워주었지만 돈 때문에 폐륜적 일들이 일어나는 오늘의 현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시내산에서 계명을 다시 주셨는가에 대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계명은 감사에 대한 반응이다. 감사에 대한 반응이다. 계명은 감사에 대한 반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지요. 그것도 그냥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애프터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을 책임져 주셨고 필요를 채워주셨으며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사실만 봐도 완전한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누리며 시내산에 지금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세를 부르셨지요.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불러 말씀하실 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 그리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갈 것인가에 대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명과 율법에 대해 먼저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머리 검은 짐승으로 남지 말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처럼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리는 배신의 아이콘으로 남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려야 하는가에 대해 알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삶의 거룩한 제사를 통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방법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며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행동하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로 큰 계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계명은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읽어보았을 때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되어서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우리는 우리 안에 미약하나마 조그만한 도덕적 지식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이 계명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가 잘 알 것이고 스스로의 부족함이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생각나고 떠오르면 그것을 발판 삼아 행동하면 되는 것이지요. 오늘의 계명에 대한 선포, 오늘의 계명에 대한 선포는 부족한 지식을 보태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알고 채우고 행동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계명에 대한 선포는 성경을 어떻게 통찰력 있게 해석하며 성경적 지식을 쌓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고 나아가는데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그냥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신학적 해석과 깊은 통찰력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되고요, 살인하지 않으면 되고요, 간음과 도둑질하지 않으면 되고요, 거짓 증거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웃세대의 말씀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키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어진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자신의 삶에서 죽이지 않는 사람이며, 간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도 훔치지 아니하고요, 정직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사람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도 탐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5계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계명,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여러분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계십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혹시 공격하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부모 공경의 가장 큰 핵심은 이것입니다.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청년들, 젊은이들은 잘 들으십시오. 부모 공경은요,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어른이 되었어도요, 부모가 기뻐한다면 재롱도 피울 수 있어야 됩니다. 춤도 출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그 나이 다 벗어버리고 부모님 앞에서 재롱도 피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기뻐하신다면요, 비록 소화제를 먹더라도 부모가 기뻐한다면 음식을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섬기고 내가 좋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드리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공경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알고 그것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조금 부끄러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행합니다.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면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정성을 다하여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인 10번째 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이지요.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에 관한 것입니다. 탐심. 여기에서 탐심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면서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탐내게 되어 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10번째 계명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0번째 계명, 10번째로 주어진 계명은 단순히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10계명 전체, 10가지 계명의 전체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탐심이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탐심이 10번째 계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1계명부터 9째 계명 그리고 10번째 계명까지 모두 탐심이 적용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탐심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우상과 다른 형상을 만들며 우리의 탐심으로 망령되이 일크게 되고 우리의 탐심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며 우리의 탐심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음과 함께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탐심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게 된다면 모든 계명에 있어서 탐심,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 더러운 탐심이 적용된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다고 여기신다면 버려버리십시오. 그것이 탐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아요. 나는 이웃의 것에 대해서 탐하는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탐하고 있지 않은가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민하고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이 주어져 있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혹시 내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내 것으로 여기면서 사용한다면 그것도 도둑질이요, 탐심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요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물질의 11조도 드려야 하지만 시간의 11조도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시간을 내 것으로 여기고 마음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아주 사소하게 여겨지는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도 10분의 1, 24시간의 10분의 1, 2시간 24분이더라고요. 그 시간 하루의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탐심을 버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주어진 5번째로부터 10번째의 계명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웃에 대한 의무와 함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아시고 둘째 되는 그 6가지의 계명을 잘 지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계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게 되지요. 18절로부터 그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10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8절을 보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등 초자연적인 현상과 함께 그들 앞에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반응은 두려워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18절에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과 멀리 서 있겠다고 합니다. 멀리 서서 하나님과 멀리 서게 되고 모세를 그들의 앞으로 내세워 하나님과 자신들이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서서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의 대상이요 거부할 수밖에 없는 현상임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듯,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듯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함께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한 것처럼 우리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계명과 말씀의 선포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20절의 전반부를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두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하기 위함. 여기서 시험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 특히 하나님과 함께 되는 관계적 측면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인간의 신앙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그것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을 만들기 위해 시험하신다라는 뜻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힘든 게 아니에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서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친밀한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명과 말씀을 받고 지키지 못했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지키지 못했음은 아무리 자신이 노력을 했어도 지키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그냥 100%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에 그냥 주눅 들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지키지 못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완전히 배째라는 식으로 지키지 아니하는 모습을 두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받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둘째,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20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경외하게. 조금 이상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조금 전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다가 이제는 두려워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 듯 보여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가 두 번째는 두려워하세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음과 두려워함이 함께 공존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경외 때문입니다. 경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범죄에 빠져 들어가지 못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경외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만 사랑하는 마음. 두려워하지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존재로만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어느든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와 끈끈한 관계가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경외를 통해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 사소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막아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지만, 경외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어진 십계명을 현대적 의미와 함께 덧붙여져서 받았지요.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심과 함께 경험하면서 계명과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이번 한 주간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경외함을 보여드리십시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며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을 더욱더 새겨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